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또 온 온 백성에게 백성에게 칭송을 칭송을 받으니 받으니 주께서 주께서 구원받는 구원받는 사람을 사람을 날마다 날마다 더하게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나온 신조 중에서 혹시 뼈를 때리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뼈를 때리다라는 말을 풀어보면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서 듣는 상대방이 뼈를 맞은 것처럼 아픈 상황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전곡을 찌르다 또는 핵심을 찌르다라는 말과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뼈를 때리는 말을 해본 적 있습니까? 사실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곡을 찔러서 하는 말을 듣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심사숙고하고 또 깊이 기도한 후에 이렇게 직면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권면하고 이야기를 할 때 들은 사람의 반응을 보면요, 여러 반응이 있는데 그 듣는 사람의 인격과 성숙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 다음번에라도 이렇게 말을 할 만한 사람인지 또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는 이와 반대로 누군가로부터 뼈를 때리는, 즉 내 말과 행동에 대해서 누군가 나에게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게 쉽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 있는데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겠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 몇 번 있습니다. 저희 아들한테 있는데요. 식사를 하면서 한 번은 제가 몇 해 전에 이렇게 신문을 보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식사할 때 신문 보면서 밥 먹는 거 아니야. 식사할 때는 가족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먹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른 신문을 접고, 그래, 은찬아, 네 말이 맞다. 그래, 가족들이랑 이렇게 오손도손 얘기하면서 먹어야지 하면서 바로 덮었습니다. 또 한 번 이런 적이 있어요. 이제 핸드폰이 손 안에 있다 보니 잠잘 때 보통 우리가 누워서까지 보지 않습니까? 누워서까지, 잠들기 직전까지. 제가 이제 누워서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빠, 자, 이렇게 누워서 핸드폰 보면 눈 나빠진대. 그리고 이게 뭐 블루라이트 있어가지고 잠이 잘 안 온대. 빨리 핸드폰 끄고
주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잖아요. 그죠? 네. 그래 아들아, 아빠 빨리 핸드폰 끄고 잠잘게.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아들이 하는 말이 옳은 말이기 때문에 그 말에 즉시 제가 순종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참 아들한테 이런 뼈를 때리는 말을 듣는 게 참 부끄럽고 뭐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긴 하지만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또 이게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방언을 하게 됐는데요. 각 세계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 아침부터 오전 9시인데 아침부터 술에 취한 것 아니야?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뼈를 때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승천한 이후에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가운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할 뿐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언어인데 각 세계 지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그 나라 말 그대로 기도하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이 성취되었고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였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뼈를 때리는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앞에 설 때 찔림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찔림이 있을 때는요 어떤 특정한 누군가만 찔리지 않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찔립니다. 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요 나만 찔리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성도도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다 찔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찔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반응이 있어야 하는지 오늘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 앞에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가장 먼저 경험하는 건 마음의 찔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예외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죄가 내가 숨기고 싶은 죄가 나만 알고 있는 죄가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에 특정 누군가만 찔리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찔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나 예배를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요 주의를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2장 37절 38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그를 죽였는데, 그가 우리가 그렇게 구약에서 기다렸던 메시아였어? 그리스도인 게 사실이었어? 거기에 충격을 받는 겁니다. 신성 모독과 성전 모독죄를 씌워서 죽인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맞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물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물음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요, 이렇게 묻는 그들 앞에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요.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는요, 지금까지 혹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는데, 그것이 죄인 줄 깨달은 이후에는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회개를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세례요. 세례는 죄를 씻는 표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며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학습과 세례식이 있는데요, 부족한 종을 통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 시간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학습 또 세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성도님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지났는데 세례 받으셔야죠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지은 죄가 많아서 아직은 세례 받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좀 더 이렇게 죄 짓는 것도 적어지고 말씀에도 즐겁게 순종하고 좀 성숙해진 다음에 세례 받을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요, 세례의 본질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씻는 표인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더 좀 내가 나아지고 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끄러운 모습들이 좀 사라지고 한 다음에 받는 게 세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뒤에서 수군거려요. 아니, 예수라는 슈퍼스타, 당대 최고의 인기가 많은 예수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같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들, 제사장들과 같이 어울려야지 급이 맞지, 어떻게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이렇게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3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온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목적, 이 본질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요한 역시 복음을 전할 때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받는 게 세례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 앞에 마음에 찔릴 때 우리는요 예배와 교제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며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요, 세례 받은 후에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면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세례받은 이가 어떻게 변화되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 배웁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될 뿐 아니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와 교제가 회복되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런 곳입니다. 믿는 자가 모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말씀과 기도, 교제와 기쁨이 함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코로나가 3차 재확산하는 가운데 있지만 예배와 교제가 더욱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모로 제약이 많고 우리의 건강뿐 아니라 이웃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서로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조심해야 하지만 그 가운데 그런 모든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성도의 교제가 있고 서로 어렵고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또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46절과 47절인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대그룹으로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소그룹으로 각 가정에서 모이는 이 셀 모임도요 아주 탄탄하게 서야 됩니다. 제가 와서 작년에 이 말에 와서 셀을 점검하고 40여 개의 셀이 있었는데요 20여 개로 셀이 한 절반 이상 축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40여 개의 셀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셀이 절반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근거로 옳은 일을 구해야 하기에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그 셀들이 모여서 함께 소그룹을 하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이후에 형편이 나아지고 상황들이 또 회복될 때에 코로나 뒤로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배를 지금 잘 드리고 있는데요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요, 소그룹에도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서로 삼겹줄이 되어서 그 공동체 안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 넘어지려고 하고 신앙의 위기가 오고 시험에 들고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을 때에요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견고하게 세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잘 모이셨는데 그렇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교구 목사님과 강도사님에게 물으셔야 돼요. 저 소그룹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무슨 요일날 이런 소그룹이 있습니까? 셀이 있습니까? 하고 그곳으로 모이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그룹과 소그룹, 이 두 날개가 같이 비상해야 돼요. 하나의 날개로 어떻게 오랜 시간 비행하고 날 수 있겠습니까?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저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요, 그것에만 머물면 언젠가 한쪽이 꺾여서 힘에 겨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모든 예배와 교제를 다 삼켜버리고 우리 신앙을 잃게 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아마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코로나 전과 후에 우리 신앙을 점검할 때 1년 전보다 내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요, 1년 전보다 성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졌는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워진 환경에 우리의 신앙이 함몰되어서 점점 더 주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편한 게 그저 좋아서 모든 핑계의 마스터키로 코로나를 사용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찔릴 때 우리는요,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배는요, 이 자리에 나와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잠시 말씀에 은혜 받고 감동받고 또는 감정이 격해져서 좀 눈물 흘리고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는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요, 예배 말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예배의 마침은 섬김의 시작입니다. 예배의 마침은 섬김의 시작입니다. 아, 내가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도리를 다 했지. 뭐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그건 예배를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배는요, 삶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는 것으로 예배가 끝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예배, 진짜 삶의 예배를 눈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아, 예수 믿는 자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 예배를요, 눈으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삶으로 나타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능력이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서서 예배가 삶으로, 또 삶은 예배로 그렇게 선순환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군산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